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복과 은혜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믿음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추한 모습 그대로, 상처 입은 그대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새 힘을 주시옵시고 고쳐 주시옵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말씀이 말씀되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자의 모습은 감추시고 온전히 주의 영광만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이 성경은 믿음을 주는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강화되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이제 그렇게 믿음을 이어가게 되는데 이 믿음의 삶의 마지막 목적지 그리고 믿음의 삶이 나타나는 표현 양식은 바로 이 감사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바꾸자면 우리 믿음의 최고의 정점, 최고의 절정은 바로 이 감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우리 주님이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을 때 제사장에 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더 큰 믿음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누가 그 은혜를 주시는지 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무엇으로 그 큰 믿음이 표현되냐면 감사로 표현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높은 믿음, 저 사람 믿음 좋아? 저분은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 저분, 저 인생은 참 믿음의 값진 삶이라고 할 때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삶 속에는 감사가 넘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주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마지막 와서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인에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을 2번 얘기하시게 됩니다. 중요한 측면은 이 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 드릴 때 우리 감사는 우리 하나님께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로 이 감사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멋있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멋지십니다. 이 표현이 바로 이 감사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과 어둠의 시간에 소위 말하는 고난의 때를 갈 때 그때 감사는 천만불, 억만급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감사입니다. 기쁠 때 편할 때 감사하는 감사는 그것도 귀한 감사예요. 근데 진짜 오리지널 감사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높여드리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제 가는 길을 다 아심으로 주님이 나를 정금 같게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감사,
이 감사가 바로 최고의 감사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문둥병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신방하면서 새벽기도 때 잠깐 나눈 얘기입니다만은,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또 듣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한 가정의 시어머니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은 어느 날 이분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형식적인 이제 예배 생활과 믿음 생활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의 이제 이 몸에 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병이 뭐냐면 몸에 물집이 생기는 건데, 몸에 구석구석 물집이 안 생기는 곳이 없습니다. 온몸에 전체에 물집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나환자촌으로 가야 된다고, 이거는 나병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물집이 심하게 잡히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연속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을 때 이제 나환자촌으로 가야 되냐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데, 잠을 자고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답니다. 근데 위에서부터 불이 막 떨어지더래요. 불이 자기를 막 쫓아오더랍니다. 근데 꿈속에서 이 불 맞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막 도망갔대요. 막 도망갔는데 불이 더 빨라. 그래가지고 불이 탁 덮어버렸네. 그러니까 이분이 불이 탁 덮으니까 뜨거우니까 뜨거 확 타가지고 뜨거 꿈에서, 꿈이 얘기입니다. 꿈 얘기. 뜨거 막 그랬어요. 근데 깨고 나서 꿈입니다. 딱 3일 있다가 이 물집, 온몸 물집인 게, 이게 되게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물집이 이게 꼬실꼬실해더니만 딱 하루 지나니까 애기살로 싹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한번 주시려고 작정하면, 그 교회를 은혜 주시려고 작정하면, 한 공동체를 택해가지고 은혜 주시려고 작정하면, 한 개인을 택해서 은혜 주시려고 작정하면 누구도 못 막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성격이 그러합니다. 오늘 이들에게 그 은혜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했어요. 그 걸음이 뭐냐면, 지금 이 방향을 사마리아로 돌려버렸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로 가지 않아요. 사마리아 접경지대까지 갑니다. 그 방향을 돌려서 그곳에 가가지고 우리 주님이 계시는 것을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듣습니다. 당시 이 문둥병은 걸렸다 하면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주다. 이건 저주받은 병이다. 천벌받은 병이다. 인간이 받아야 되는 질병 중에서 가장 흉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병이 이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이제 문둥병이라는 것이 이제 오늘 이 성경에는 나병으로 나옵니다. 나환자라고 하죠. 나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현대의학에서는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병이 이 문둥병입니다. 이 문둥병에 걸리면은요, 살이 썩어 들어가죠. 그러니까 약이 없고 썩어 들어가면서, 이 썩어 들어가는 그곳에서 이렇게 썩어 들어가면서 눈알이 떨어져 나오고, 귀가 떨어져 나오고, 코가 떨어져 나오고, 손이 떨어져 나오고, 그러니까 몸이 썩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죽는 병이 문둥병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그 문둥병 걸려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들이 겪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또 전염성이 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유대 사회도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같이 지낼 수가 없어요. 부모, 형제, 처자식을 다 떨어져서 한 곳에, 다른 곳에 가서 토구를 파서 지내게 됩니다. 이들끼리, 문둥병 걸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지내게 되니까 배가 고프니까 저 마을 밖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이름을 부르고 난리를 치면은 바로 갖다 주지도 않습니다. 그럼 문둥병 걸리니까 거기 산에 입구에 있으면 반대쪽 산 입구에다 갖다 놓고, 그러면 음식을 그걸 먹고 그걸 못 먹으면 죽으면서, 이제 그렇게 했던 병이 바로 이 문둥병이라는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은 정말 너무 저주받은 인생, 그런 인생이라고 말할 정도로 끔찍한 병이 이 문둥병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 속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굿뉴스가 전해집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수님이, 너희들 예수님 들었지? 들었어. 이 문둥병도 토굴에서 지내도 알 건 다 알거든요. 소식이 다 갑니다. 신기하게. 예. 다 알아요. 예. 우리 목포에서 우리 새벽기도 특세해가지고 난리 난 걸 다 압니다. 네. 다 알더라고. 네.
근데 신기하게 다 알아. 어떻게 하는지, 그걸 어떻게 하는지 신기하게 다 알아가지고 예수님 만나면 된다. 예수님 만나면 희망이 있다. 우리 한번 만나보자. 이 10명이 똘똘 뭉친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런 문둥병에 걸렸어도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이런 친구를 만나야 돼요. 이런 동력자를 만나야 돼요. 이런 아멘할 때까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을 때 죽더라도 예수님께 가보자. 우리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이다. 그래, 한번 가보자. 이제 문둥병에 몰리는 그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서 10명이서 의기투합을 한 겁니다. 그래, 가자. 우리가 살 곳, 우리의 희망, 우리는 그 예수님께 있다 하면서 그들이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서 예수님께로 발걸음 돌려서 예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이 발걸음 돌려서 예수님께로 이제 향하고 있는데 멀찌감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자들과 이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얼마나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딱 사람들 있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딱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선생님이시여. 오늘 본문에 소리를 높여 선생님이시여. 얼마나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아픈 사람들이 힘도 없었을 텐데 소리를 콱 지르면서 이게 기도거든요. 이게 주님을 찾는 거예요. 들어달라는 거예요. 소리를 콱 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달라고 하는데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오셔요. 그리고는 그 10명의 문둥병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문둥병에게 지금 이제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보시고라고 가까이서 보시고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제사장의 역할은 의사의 역할과 재판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았는지를 이 제사장에게 보여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냥 못 갑니다. 제사장이 딱 검사를 해서 그 검사하는 방법도 다 있어요. 그래서 딱 검사를 해서 합격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가다가 이 사람들이 신기한 게 몸이 낫는 거예요. 눈썹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 봤더니 손가락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 몸을 봤더니 문둥병이 씻어서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기 피부가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뻐하는 거야. 이 사마리아인은 몸이 다 낫게 되자 펄펄 뛰면서 기뻐합니다. 정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기 몸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 때문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 순간에 이분에게는 또 다른 믿음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이 기적을 일으킨 분을 주목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가서 감사해야 되겠다. 내가 내 인생 전체를 들고 그분을 쫓아가야 되겠다. 이 병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의지할 분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바라보고 내가 소망할 한 분을 찾아야 되겠다 하면서 발걸음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할 때 이 구원했다는 이 의미가 완료형입니다. 진행되게다가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완료가 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그에게 찾아왔고 믿음이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순간 주님이 선언하시면서 확고하게 확인이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가 찾아와서 바짝 엎드려서 주님께 엎드려서 감사를 합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제가 삶을 얻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하고 엎드려서 감사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 찾아온 그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다시 얘기하면 영혼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너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병까지 고치고 그거 그래도 금방 끝나잖아요. 죽으면 끝날 텐데 근데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그것을 선물로 이 귀한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에게 주시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 이 감사는요 신기하게 주변을 밝게 합니다. 내가 감사하면 주변이 밝아집니다. 내가 감사하면 내 얼굴이 먼저 피어납니다. 내가 감사를 택하는 순간 내 주변이 살아나고 감사로 바뀌고 모든 환경과 상황이 감사로 바뀌면서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활짝활짝 피어나는 능력이 바로 이 감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박자도 되지 않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천년만년 근심은 혼자 다 지고 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 짧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뭐가 그렇게 온 지구의 걱정은 혼자 다 하고 있고 온 우주의 걱정은 지가 다 하고 있고, 여러분, 오직 우리는 이 짧은 생에, 우리는 모든 순간 은혜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오직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감사의 이 측면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원리적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돌아가다가 중간에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지만, 이 말씀이 신기한 게 주중에 어디 가서,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차 안에서 또 은혜를 받아요. 아, 그랬었지 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한 주간 지내면서 무슨 삶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다 밥을 하다가 또 시장 보다가 갑자기 또 그때 목사님 그 말씀 했었지 하면서 그때 그게 또 은혜가 돼서 또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이 은혜를 지속시키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참 믿음은 반드시 감사란 것으로 삶의 양식으로 표현됩니다. 우리 신앙 인격의 양식이 표현되는 이 감사는 믿음이 지속할 때, 참 믿음을 계속 유지해갈 때 내게 나타나고 있는 삶의 어떤 모습이 바로 이 감사란 것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록펠러라는 사람은 미국에 나온 세계적인 부자 아닙니까? 록펠러는 그가 재산이 많았을 때, 최고점을 찍었을 때 미국 전체 예산의 98%가 록펠러 재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그만큼 있나 보시네요. 그리고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 그 사람의 3배 많은 재산이 록펠러의 재산입니다. 환산해 보면 이 록펠러는 그렇게 성공했습니다. 55세까지 그는 어마어마한, 하루에도 수천억이 들어와. 근데 행복하지 않아. 돈이 하루에 통장에 수천억이 들어오는데도 행복하지 않아. 세상이, 땅이 주는 것, 육이 주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좋아봐야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운전면허 15번인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붙고 나서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제가 일주일 동안 그걸 들고 잤습니다. 잠을 잘 때도. 너무 좋아가지고. 꿈이냐 생시냐. 딱 한 달 지나니까 딱 사라져 버립니다. 보기도 싫어 이제 그게.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게 또 허니문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섹시가 달덩이 같아도, 우리 남편이 연예인, 최고적인 연예인보다 더 잘생기고 멋있어도 1년을 넘기지 못하네. 이놈의 왼수, 안 죽고 살아 돌아왔네. 우리 삶에 육이 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잠시뿐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위로부터 옵니다. 하늘로부터 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아름다운 복된 영원한 것들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록펠러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는 사형 선고를 받아요. 1년 뒤에 죽는다는 병을 치료했더니 종합병원이야. 신경증, 탈모, 무슨 병 해갖고, 뭐 병도 많아가지고 그 종합 결론이 뭐냐면 1년을 살지 못한다는 병을, 난치병이라는 병을 진단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을 못 잡니다. 그렇죠. 며칠 동안 잠을 계속 못 잡니다. 그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지만 형식적인 신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3일째 된 날 침대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요,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할 때, 답이 없을 때, 우리의 답이 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님. 그리고 엎드렸는데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찾아오셨어요.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 밤에 주님을 만납니다. 록펠러에게 찾아온 주님은 록펠러를 살려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물질보다 더 크신 주님,
내가 갖고 있는 육의 것들보다 더 풍성하신 은혜 속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그는 그 다음날 아침이 밝아올 때 그는 기쁨으로 야곱처럼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는요, 제일 먼저 그가 사랑했던 존경했던 목사님을 달려가서 의논해가지고 세운 것이 록펠러 자선재단입니다. 나중에 록펠러의 10의 5조까지, 전 재산의 50%까지 이 자선재단에 기부를 하면서 그는 많은 좋은 일들, 그런 일들 얘기하면 끝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 얘기 안 하렵니다. 그런 얘기를 끝도 없고, 그는요, 1년 만에 죽는다고 했던 인생이 43년을 더 연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복 주시려고 마음 주면 못 당한다니까요. 하나님 시시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번 찜했으면 이제 끝장이에요. 하나님 찜했으면 끝장이야. 이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무디 목사님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주님 또 줄 겁니까? 이렇게까지 했다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록펠러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43년 뒤에 98세가 되었을 때 마지막 날 그는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가 감사 기도예요. 하나님, 주님, 저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내 아내를 저 천국에서 만날 거 생각하니까 더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 인생 전부가 다 감사입니다 라고 그 마지막에 감사하고 했다고 하면서 회고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참 믿음은 참 감사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 있는 삶, 참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생애 동안 그분의 은혜요, 지나간 것도 모든 것이 은혜요, 앞으로 올 것도 은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믿음은 참 감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관점은 지금 이 9명의 이 학자들 중에서, 학자들이 별나요. 엉뚱한 학자들이 많아. 9명이 왜 돌아오지 않았는가를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 일도 없네. 오기 싫었겠지. 그게 아니고 왜 안 돌아왔을까를 연구했어요. 그러면서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딱 낳고 보니까 처자식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사장한테 보이고 처자식 생각하니까 처자식한테 달려가는 거야. 그래, 이해돼. 그렇다고 이해돼. 그것까지 이해돼. 그래, 이해돼. 근데 두 번째 사람은요, 딱 두 번째 경우는 나왔어. 딱 낳고 보니까 내가 겉으로는 다 나았는데, 근데 혹시 속 안에 균이 있는 거 아니야? 오늘 병원에 가서 MRI 찍어봐야지, CT 찍어봐야지, 그리고 확인할 거야. 이런 또 회의론자들, 의심하는 것들이 있어요. 또 병을 낳아도 또 의심하는 것들이 있네. 또 마지막 한 세 번째 부류는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류는 건망증형. 내가 낳고 봤는데 뭐지 한테 띵 했는 것처럼 내가 아팠나? 이런 건망증 걸린 사람이 있었다네. 아무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 논문의 결론이 뭐냐면 그거예요. 감사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감사는 미루면 안 돼요. 오늘 감사, 이렇게 그 뒤에 성경 말씀에 이 9명의 그 뒤, 성경 말씀 뒤에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난 다음에 9명이 달려와서 주님, 이제 왔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그 순간을 놓친 순간 은혜를 못 받는 기회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9명을 기다리시면서 여러분, 은혜 보따리를 싸갖고 들고 있으면서 9개, 10개, 우리 주님 10개 준비하셨겠지요. 10개 준비하고 딱 있는데 한 명이 와서 딱 주고 있는데 9개를 들고 서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 오나 안 올라나 보다. 문 닫아야 되겠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관점에서요, 오늘 지금 이 은혜가 이게 찾아왔는데 우리는요, 바로 즉각적으로 최우선적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감사할 일 있으면, 감사한 분이 있으면, 감사한 사건이 있으면 주님께, 사랑께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율법적으로 명령하지 않았어요. 너 갔다가 돌아와서 감사해 이렇게 말지 않았어요. 감사는 자원적이어야 합니다. 감사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깊은 깨달음은, 고난 중에 깊은 깨달음은 감사로 바꾸는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깊은 깨달음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성령을 만나게 해서 삶의 어떤 순간도 다 감사로 바꾸어 버립니다.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 삶에 아무리 깊은 골짜기 같은 상황이 있었지라도 이 상황이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 골짜기가 평지가 되면서 근심이 떠나가고 내 안에 소망과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관점은요,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관점은 제가 조금 액센트를 넣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고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고통과 그렇게 했는데 나았어요. 감사 안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은 감사 안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 바르타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부분, 이 단락을 놓고 그는요, 놀라운 성령 안에서 통찰력을 말합니다. 그 내용은 뭔지 아세요? 이 본문은 인간이 얼마나 배은망덕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최고의 본문이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전적인 사랑과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둥병보다 더 더러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입이 내게 있어도 여러분 어떤 말로 어떤 표현으로도 하늘을 종이 삼아도 그 은혜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9명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합니까? 감사는 치료제요 항암제라고 얘기합니다. 감사를 하면 내 몸에서 신비한 엔돌핀보다 더 수천 배 강한 그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을 치료한다 합니다. 감사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입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지금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는 천국으로 바꿉니다. 고난 중에 감사는 반드시 결실이 있게 합니다. 내 모든 삶을 바꾸는 것, 이 감사의 곡조를 붙인 것이 찬송입니다. 예배의 재료는 감사입니다. 주님 앞에 필요한 건 우리의 감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하는 자에게 오늘 주님께서 구속하심의 은혜, 구원의 은혜, 놀라운 영생의 기쁨과 충만한 은혜와 열어주심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동물학자 부부가 왔어요. 그들 연구를 하다가 어느 곳에서 새끼 사자 3마리를 발견합니다. 버려진 새끼 사자 3마리를 데리고 지극정성으로 키웁니다. 사자 3마리가 잘 컸어요. 이제 다 컸기 때문에 야생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2마리는 잘 돌아갔어요. 근데 한 마리가 너무 병약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또 돌보고 또 조금씩 한 그릇씩 내보내는 거예요. 조금씩 내보내는데 결국에는 얘가 조금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조금 오래 지나고 나서 얘가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초원 속으로 달려갑니다. 얼룩말 속으로 막 달려갑니다. 힘차게 달려갑니다. 그 사슴 속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부부는 가슴을 써내리면서 이제 됐어 하고 이제 다 감사하면서 돌아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났는데 아침에 막사 앞으로 딱 나오는데 그 앞에 사자 한 마리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 나오는데 사자 한 마리 앉아 있으면 얼마나, 동물원 가서도 놀래는데 그 사자가 앞에 얼마나 깜짝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부탁하고 있는데 자세히 봤더니 또 그 옆에 새끼 3마리가 또 이렇게 있어요. 자세히 봤더니 엘자예요. 그 마지막으로 보냈던 사자예요. 그 모습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엘자는 빙 웃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를 엘자가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동물학계에서 놀라웠어요. 어떻게 사자가 와서 그렇게 감사를 하지 하면서 너무 놀라워하면서 이것을 이제 대서특필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게 됩니다. 동물도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것, 우리 창조주 눈에 가장 멋진 삶은 바로 감사가 있는 삶, 감사가 주도하는 삶, 감사가 그의 삶을 이끄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호흡하게 하시고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구속하신 그 큰 사랑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반드시 이기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축복받으리라. 그 믿음 안에서 감사를 이어가 넉넉히 이기도록 모든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